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찾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으로서 아버지에게 다가설 수 있는 특권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신앙 행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가 신비로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21장은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같은 사람으로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물이 쏟아지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야처럼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고 신비를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그냥 마냥 기적적인 신통술의 수단으로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건전한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그 건전한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는 그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잠언서 30장은 앞에 있는 솔로몬의 잠언인 29장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30장은 이제 30장 1절에 보면 야게의 아들인 아골의 잠언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잠언서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었죠. 그는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귀한 사람이었기에 이 귀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아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밝히면서 결국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은 교만과 완악한 마음과 탐욕과 불효와 행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행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굴의 잠언
1장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으면서 함께 보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실을 추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굴은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마시고 죽기 전에 이루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루어지는 기도가 평생 동안 자기의 삶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헛되고 거짓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을 추구하는 기도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자기에게로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심지어는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진실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 진실한 기도를 추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말씀합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진실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시편 15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움직이는 행위 가운데 진실하지 못한 것을 쉽게 감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나머지 거짓된 기도를 하는 데 대해서 매우 못마땅히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진실한 기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을 추구하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기도에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양심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서슴지 않게 행하는 경우는 그 마음속에 그것을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5절에도 이런 이들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되지 않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나 부요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굴은 가난한 사람이 겪어야 되는 고통과 시험을 알았습니다. 또한 부요할 때 교만하고 방종하는 인간의 본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범죄한 인간의 실상을 아는 자입니다. 아굴의 기도를 보면 가난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부요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물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말씀합니다. 옛날 선비들도 청빈함을 자랑했습니다. 인간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여 무소유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물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요할 때 오는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이 부요하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달라고 매달리게 되죠. 그렇지만 막상 재물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겪었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옛날 마온 땅에 사는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매일같이 호화호식하며 잔치를 벌이면서 다윗의 사원들이 찾아갔을 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가난할 때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배고픔을 참기란 어려운 일이죠. 요즘에는 생계형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너무 가난하여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렵게 되면 원치 않은 범죄와 과오를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빈부가 섞여 사는 세상이지만 사람들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능력이나 인격을 비교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고 좌절감에 몸을감에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의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려드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난한 문제 또 부유한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좌우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가 가난할 수 있는 것도 또 부해지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분수에 맞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것,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넉넉하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분수에 맞게 사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입는 의식주 문제는 매우 절실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8절에서도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조금도 허황되지 않고 합당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소원은 하나님께서도 만족하게 여기십니다. 옛날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때도 한 사람당 한 호멜씩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날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많이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은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이죠. 적당하게, 이 적당하게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넉넉함이 우리에게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든 이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이런 소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경건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이 있고 없음에 상관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날 족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최상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소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환난과 궁핍이 극심한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실상 부유한 자라고 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편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어떤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행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며 손뼉치며 이렇게 찬양을 고백하죠.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굴이 이 얘기했던 두 가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넉넉한 것으로 하나님 자족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했던 이 고백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되는 귀한 기도의 우리가 외침이 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또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은 그치고 결국은 하나님이 채우셨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없고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안 돼서 하나님 이런 것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셨고 이것도 해주셨고 이것도 하나 할 수 있어서 감사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가 그치지 않는 날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공급받는 귀한 날, 그래서 저녁이 되었을 때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세워볼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